하겠습니다. 어떤 군함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면에 불빛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함장은 불빛을 향해서 이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빛을 향해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리시오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그러자 상대방에서 답신이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를 돌리시오 라고 이렇게 신호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군함의 함장이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난 해군 함장이요, 당신이 방향을 돌리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군 함장, 그러니까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무장된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상대방에서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요, 당신이 방향을 돌리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히 일병이 함장에게 신호를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가 끝까지 난 해군 함장은 최후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배는 전함이요, 절대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기 때문에 절대 방향을 바꿀 수 없고 당신이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자 상대방에서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신호가 왔을까요? 여긴 등대다 라고 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등대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함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전함이 바꿔야 되죠. 근데 전함이 만약에 바꾸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앞을 향해서 돌진한다면 결국은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제목이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고집불통. 이 고집불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또 자기 주장만 하는 일, 이게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황소고집, 아니면은 똥고집,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황소고집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분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집불통이에요? 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렇고 그렇지 않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 이제 고집불통이라는 말이라든지 황소고집이야 라고 말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등장하고 고집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은 고집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한 3번, 4번 등장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8장, 그 다음에 42장, 그리고 44장, 이렇게 해서 고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진단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하는 부분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고집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고집을 세운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집한다는 거예요. 고집. 근데 그 고집이 뭡니까? 다시 4절로 가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보통 본능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넘어졌으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다쳤거나 아니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 다치지 않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떠나갔다,
그럼 반드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집, 안식처가 있는데 그 안식처에서 떠나갈 때에 그 다음에 떠나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과거에 유명한 과수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하기로 자신은 그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유승전 씨, 그분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 판정에 자기가 승소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아니 그냥 뭐 그 한국에 안 받아주면은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끝까지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로 이제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종된 분들 있잖아요. 이제 실종자를 찾잖아요. 실종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종자 찾다가 또 사고도 당했는데, 그렇게 찾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집을 떠나 멀리 그 물에 떠내려 가가지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다면, 시신이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시신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이고 또 짐승의 본능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으나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떠나갔으나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도 없다. 그래서 고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악을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을 행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그들이 뉘우치지 않는다,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향하는 말과 같이 그저 돌지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전쟁터를 향해서 돌진한다,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가 전쟁터에서 돌진을 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돌이키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탄 사람이 조종하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가라면 가라고 가는 거죠. 그 말이 무섭다고 거기서 멈추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말이 전쟁터 향해서 돌진하듯이 그들은 그저 돌진만 한다는 겁니다. 거기가 낭떠러지고 거기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돌지만 하는 그들의 모습이다 라는 그 부분들로 두 번째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온다. 아까 떠났으면은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표현 가운데서도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학이라든지 산비둘기라든지 두루미 아니면은 뭐 제비, 이런 그런 이제 철새라고 하죠. 철새들은요, 시기가 되면 떠나고 또 다시 시기가 되면 돌아오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도 우리 집 처마 밑에도 항상 제비가 봄이 되면 돌아왔어요. 그 제비집을 짓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고, 가끔 가다 실수로 새끼가 떨어지면 우리가 손으로 집어서 제 아버지가 올려놓고, 예. 그러면은 그 제비가 있으면은 그래도 활기차단 말이에요. 예, 활기차서. 그래서 제 어릴 때에 우리 처마 밑에는요, 항상 새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아침부터 낮에는 제비가 들락날락했고, 저녁에도 뭐가 들락날락합니다. 저녁에 뭐가 들락날락할까요? 예, 박쥐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그 박쥐는 잡고 싶던데요, 그건 무섭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그런데
제 어린 나이에요. 그 박쥐를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잡을 수도 없고, 왜 처마 밑에 깊숙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가 사람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밤 어두컴컴해지면 나오는 그런 모습들. 예,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그 철새들은 꼭 봄이 되면 돌아오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 모든 철새가 돌아오지만 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직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오지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저한테는 고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심지가 곧다, 굳은 의지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나간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반대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자기의 융통성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똥꼬집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혹시나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고집불통하면서도 조금 고민했어요. 다른 걸로 좀 좋은 걸로 바꿀까라고 하다가 뭐 그냥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했는데, 아마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다 우리에게 고집불통이라고 하겠다라고 짐작하고 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집불통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도 잘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처를 받아서 떠나갔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나는 알 만큼 안다 라고 자기 철학이 굳은 사람. 나는 뭐 알 만큼 알아. 설교 뭐 대충 그 정도 다 아는 내용이야. 그리고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그것도 내가 한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나도 다 할 줄 알아. 이렇게 아는 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일종의 고집불통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제 가운데 머물고 있다든지, 여전히 나의 철학 가운데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에도 그 권면을 가지고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내가 이 부분에 물론 한 90%는 잘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는 그래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반응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집불통의 모습,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길가에 뿌렸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돌밭에 뿌렸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이유가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 말씀에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기를 하는데 잠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충분히 나한테 소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 성경에 나와 있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본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실족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뿌리가 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도 하지만 응답의 방법은 우리 기도응답 확신에 보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즉시 응답,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 다음에 안 돼. 그래서 안 돼도 있었잖아요. 예. 다윗이 자기가 성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지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되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 육체의 가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의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얕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 얕게 하면은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기의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제가 2사람 경험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병 고쳐줄 줄 알고 뭐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나을 줄 아는데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2번 들었습니다. 2번. 예, 2번 들었는데 그분들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또 재물의 유혹, 그거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까지 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성취의 꿈을 못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말씀과 함께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 2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예.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 일요일 날 제가 출근해서 일을 하면 한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저한테 오늘은 바쁘니까 꼭 출근해 달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은 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오늘 출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어때요? 평일날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요? 주말에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요? 예. 주택가는요 주말에 훨씬 사람이 많죠. 예. 왜 많습니까? 요즘은 외식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요 주말에,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이 마트 갑니다. 여기서 이제 마트에 어디를 갈까라고 해보니까 그 김포에
이마트 뭐 하여튼 김포에 있는 이마트 거기가 가깝더라고요. 여기서 한 10분인가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또 발산역에 뭐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좀 멀고 좀 더 작고 그래서 고리 가는데 그런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 시간에 간다더니 토요일날 뭐 준비하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늘 후회를 해요. 뭔 후회를 하냐? 괜히 왔네. 너무 사람이 많아요. 예, 주말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평일날 가면은 조금 한가하거든요. 예, 조금 한가한데 주말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주말에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같이 그걸 다 이루려고 하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열매, 영원한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됩니다. 씨는 이제 하나님이 씨가 돼서 뿌리시는데 그 밭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후에 뉘우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결국은 자기 철학에 근간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자기 길을 가다가 마치 말이 전쟁터 향해서 돌진하듯이 돌진하고 결국은 그들이 거기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우리 속에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좋은 땅 되도록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반복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리는데 큐티도 열심히 하시라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했던 분 2번 하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큐티가 어렵다면 또 새벽기도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도 열심히 와서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추가로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성경, 아모스 성경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세상을 향한 공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배와 삶의 일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 예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것은 삶이다.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세상을 향한 사랑 실체는 조금 약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번에 그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하고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심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군인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저 군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제 원상 복구 회복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그나마 저분들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회복에 힘을 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도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도 외치지만 그 공의에 관한 부분들 우리 이웃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재난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도우면은 어떻겠는가, 내가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결론은 제 생각에 하여튼 저도 그런 열정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쉽지 않은 일이야. 누구하고 같이 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잘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도 잘 모르겠고, 물론 열심을 내고 관공서에 전화가지고 자원봉사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이제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제가 해도 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화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목사님 우리 주중에 한번 갑시다.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고 또 실천하는 부분, 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면은 참 좋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 또 그 멀리까지 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당장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의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깨닫고 또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알게 할 때에 실천에까지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또 언젠가 움직이게 되는, 또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 부류는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불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부끄러워 떨다가 잡히리라. 이런 말씀이 쭉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말하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서기관의 붓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누굴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조금 더 나아가면 왕이나 지도자들, 이런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서기관은 이제 왕 옆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요. 그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제 붓을 통해서 글을 쓰고 쓴 글을 전달하고 쓴 글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붓이 거짓의 붓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단이 생각났습니다. 이단,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런 이단들이 그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을 딱 뽑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 이런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의 붓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미혹하되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냐면요, 16절에 보면은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에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준마들의 소리, 준마들이라는 것은 병마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말들의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에 준마들의 소리가 들린다, 이제 멸망으로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왜? 거짓의 붓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전장의 극박한 상황인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도 평안하다 거짓말을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으로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뱀과 독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낸 사건, 그 부분들이 보입니다.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치신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불뱀을 통해서 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노뱀을 다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노뱀을 보냈다, 구원의 기회를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뱀과 독사가 너희들을 물 것이다 라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붓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합니다. 물론 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7절의 말씀은 앞부분, 아까 말했던 고집 피우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들으면서 내가 세상의 염려와 부귀영화도 같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탐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닥칠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실족하는 영혼이 아니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잘 소화시키고 내 속에 잘 간직함으로 흔들지 않는 신앙,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반드시 좋은 땅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라고 믿습니다. 좋은 땅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의 붓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말씀이 거짓의 붓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는 그 음성이다 라는 부분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분별해야만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거짓의 붓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도 때로는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도 잘못된 그 가르침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거기서 빨리 도망치라라고 말합니다. 예, 도망치라. 아모스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성경입니까? 하여튼 앞부분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외치지만 거기는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도둑이 피하는 장소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도 그 안에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확신해서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짓의 붓이 돼서도 안 되고 거짓의 붓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뚝 서게 되는 교회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